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빚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빚졌다 하는 것은 죄의 빚이죠. 그래서 빚이 없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것이냐? 손이 깨끗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주님 앞에서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 그 시점에 죄악이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행실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행실을 갖는 것 가운데 그 어떤 순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제1계명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어요. 이 계명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것은 그 앞절에 21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22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했을 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보다 내가 어떤 상태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내용이 뭐냐가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지 않기도 하고,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하더라도 그 강구하는 내용, 아래는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는 누구냐? 예배드리는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정된 자가 되었을 때에 첫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잘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과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나에게는 이것이 지금 급한 것 같은데 주님의 생각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건 내 뜻과 다르다, 또는 네가 너무 성급하게 구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자가 있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조정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보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가령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기뻐하셔요.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그러나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다윗과 하나님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틀린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받으신 겁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은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자가 없느냐. 기도의 내용이 하자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자가 없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하자가 있어도 주님이 조정을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셔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요한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냐, 즉 떳떳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이다. 본문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어서는 구약으로 간다든지 다른 본문으로 가자면 하나님께서 1순위로 따진 것이 가령 이제 네가 어찌하여 예배를 소홀히 했느냐, 이걸 가지고 1순위를 삼을 수도 있고, 또는 네 마음에 우상이 있구나, 우상 숭배를 제거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할 수도 있고요. 네 안에 거짓말이 있구나, 그걸 제거해라, 그걸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있어서는 지금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사랑을 마음으로 실천하고 입술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어떤 모습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된 심령과 그러한 가정과 교회의 입장에서 주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는 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폭을 확 내려놨어요. 잘못된 기도가 나갈 수 있겠죠. 내용이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나갈 수 있죠. 그것은 이제 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간다든지 특별기도 한다든지 하면 가령 40일 작정기도 또는 40일 금식기도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절반 정도 이상은 말이죠,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 회개를 많이 합니까?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첫날부터 소원을 구하고 목적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도 제목을 다 쳐버려요. 그냥 아예 자기가 기도하면 알아요. 이거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이 다 쳐버려요. 그리고 무엇부터 시킵니까? 회개부터 시키죠. 씻고 닦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생각이 다르고 어떤 계획이 다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지 않냐, 어떤 요소가 있는가, 이것을 계속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를 먼저 시키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대중 기도를 통해서, 즉 공중 예배의 집회를 통해서 하는 대표 기도 때 쓰는 그런 언어를 하나님과 나와 다이렉트로 기도하는데 그 용어를 썼다. 그러면 주님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주님은요, 나와 1대1로 들어갈 때는 은밀한 부분까지 다 노출되기를 원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내가 잊어버렸던 것 같이. 그래서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아니한 것까지 주님은 다 토해내게 만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를 시켜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사함의 은총,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 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요, 내가 구하는 내용을 조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벌써 기도의 절반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일을 그렇게 보내면 나머지 20일 동안은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이제 목적 기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그런데 천만에 만만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딱 하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올라갔던 기도의 제목은 지금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주님 앞에 이것을 내밀어야 될지 이제 시간을 잘 봐야 돼요. 근데 30일이 됐어. 근데 이 목적을 끄집어내야 되느냐? 그래 놀랍게도 그 목적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구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요, 더 이상 기도의 제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보다 큰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앞에 구할 내용거리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담대함, 이런 것 때문에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38일, 39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능력받으러 가야겠다.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겠다. 이 문제를 내가 결사적으로 응답받아야겠다 하는 내용들은 벌써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요, 그 다음 때는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 역사해버리고요, 주님이 그 기도를 끊어갑니다. 내가 그러면 딸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기도입니다. 성령 기도는 방언한다고 성령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가 성령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언을 행사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최소화가 되고 성령께서 나를 압도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기도가 성령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5분 10분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성령님 임재하시고 그냥 곧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말이죠,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고 또 활주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속도를 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러한 과정과 단계와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내용과 함께 구하는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령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이 없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용이 꼭 하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하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런 식으로 했고 엘리야와 엘리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화는 왜 합니까?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모세도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대면 기도를 했어요. 얼굴을 맞대는 대면 기도를 할 때 대면 기도는 왜 합니까? 주고받는 의사소통 아닙니까? 왜 해요?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모세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하자는 대로 생각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 이게 신의 산의 대화들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이 조종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파악되는 순간에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간 그 기도의 청구서 있잖아요. 이것은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 청구서는 폐기 처분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에요, 그것이 정답이 돼서 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나의 삶이 조종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조종되기 시작하고 내 계획이 조종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상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내려놓으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마음을 앞세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담대히 구하는 것이냐? 노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네가 해야 할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새 계명을 지켰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켰다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새 계명에 실천한 사람이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새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구하는 내용과 새 계명을 실천한 사람이 구하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계명을 실천한 사람은요, 이타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을 진행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주어가 납니다.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나 괴로워요. 나 답답해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 좀 어떻게 도와줘 보세요. 항상 주어가 나예요. 그런데 이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타적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미래의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분야에 자신의 관심을 계속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차별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영이 바로 성경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양날개처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다 러브레터예요. 이 66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힘들다라는 나 중심의 주어 기도가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또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린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유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야 된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내가 변화되면 기도가 바뀌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는 내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 기도의 제목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주택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 물질 문제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틀이. 이거이 다 뭡니까? 하나로 세트로 묶어놓으면 이 세트가 어떤 세트예요?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전부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거기에 그 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관심과 내 소원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요.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리고 내 관심사가 이제는 육적인 관심사에서 영적인 관심사로 전환해야 돼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까? 어디까지 전도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선교해야 되고,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으로 체계화시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지지 않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일까?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단번에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초면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 그런 영적 호기심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디테일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폭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 땅에 있는 관점으로 미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일반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 미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종말해 주신 계시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상상이 되고 그 상상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발전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반대된 편의 그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과 그 소망은 결국은 망상으로 끝나요. 왜냐? 항상 주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냐, 또 어떤 상태이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했고요.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마귀도 알고 있으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그 이상으로 마귀도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영물이니까. 그리고 마귀도 인격체예요. 우리도 인격체입니다. 천사도 인격체예요. 사단도 인격체예요. 타락한 천사도 다 인격체예요. 다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존재는 순종하고 어떤 영적인 존재는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죠.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냐? 순종의 관계에 서 있으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은총 가운데 여전히 서 있게 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날 기약에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에키스만을 전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만,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도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생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는 아주 생명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러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서로가 서로를 그와 같은 관점에서 아껴주고 관심을 갖고 가족을 형성해가는, 영적 이 패밀리를 형성해가는 그러한 교회만이 이 지상에서 생명이 있는 교회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현대에 있는 교회보다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훨씬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하고, 또 굉장히 그 속에 있는 공동체의 그 이단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요,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그들을 감시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어떤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케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는 무슨 이제 뭐 신앙총이라는 것도 만들고, 어떤 데는 또 통일교에서는 또 기업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양식까지를 같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면 죽을 것만 같거든.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를 돌봐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아껴주니까 내가 이 조직 안에서 내가 헌신을 다해야 되지,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책자가 하나 왔어요. 책자가 와서 이제 교회마다 2단 책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보나마나 2단 책자야. 그래서 딱 보니까 한번 딱 봐봤어. 안 해봤어. 야, 사진을, 이만한 사진을 딱 내보이고, 재림 예수입니다. 아주 뭐, 그래서 내가 또 뒤도 보고, 누구야 얘가? 그리고 봤어. 재림 예수입니다. 주님은 대한민국, 한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글짝입니다. 뒤로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세례를 안수를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사도입니다. 야,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이단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나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 이런 이단들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뭐 고등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이건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만한 이야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갈까? 지식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하냐 가난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홀라는 넘어가. 그리고 고학력이 될수록, 지식인이 될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점집에 더 많이 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인들은 안 갈 것 같죠? 잘 가지요. 내년 총선 가까우니까 훨씬 잘 가지요.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집터를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조상의 묘를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이냐, 일반화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버젓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제 점을 치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사업을 이거 하나 움직이는데 말이죠. 이게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이걸 투자할 거냐 말 거냐.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정치인이고 또는 기업가고 할 것 없이 점집으로 많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지식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유치찬란해서 보지 못할 그런 내용들. 아니 뭐야, 유치원 책이야 이게? 이런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앞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 레벨의 사람이면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장된 거짓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사랑 안에서 양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교회의 특징에서 1순위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냐? 무슨 전도냐?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말씀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가장 높은 1순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바깥으로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버액션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느냐, 이거 훨씬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니들끼리 사랑하라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 이웃 사랑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입니다. 이방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버려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이웃이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부적 사랑이 실천된 것이 제1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른 것들이 진행돼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살인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이제 이슈가 돼서 뉴스에 자주 나와요. 야, 어떻게 해서 남편을, 어떻게 해서 자식을, 어떻게 해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자,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친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혈육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벌써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부부지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혈육도 해체가 되어버려요.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씀, 자,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어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도 증인이 되어라 하셨고, 주님이 또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가장 높은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죠. 헌법적 가치가 뭐예요? 그 계명이에요. 가장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단계의 헌법적 가치, 계명이 뭐냐? 그것은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유일한 겁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지. 그러면 기도도 중요해.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전도 안 하면 뭐하러 교회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도를 해야지. 출산하지 못한 교회는 불임한 교회인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없죠. 또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죠. 말씀에 교육받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능가하는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가지고 부부지간에 결혼을 한다든지 말이죠. 다른 걸 가지고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우정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것이 그 조건이 상실되면 바로 해체될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는 데서 그 사랑이 의미가 더 북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종노를 했다. 너희들도 너희들끼리는 서로 종노를 하고 마음을 높이지 말거라. 오히려 낮아지거라. 그러면 내가 높여주마.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세족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에 있어서나 교회 본질에 있어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새 계명이다.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문제로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어머니 눈에는 자식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냐? 딱 하나예요. 자식이 심각합니다. 문제가. 그런데 어머니는 하염없이 감싸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지요. 사랑하니까요. 지하철에서 애가 막 떠들고 있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졌고 민폐가 벌어졌는데 어머니만큼은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면 기죽을까봐 그런다고 하지만 실상 왜 그래요?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떠드는 것이 건강하다, 발랄하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그게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세상에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애를 얌전하게 시키지 말아야 절대 놔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결국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행동도 결정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나 사랑하는 할머니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 있는 행동이에요. 그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가 외부적으로 복음을 확장시키고 또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도 전략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첫 번째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 교회는 주님께서 양떼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 마인드로 깔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불러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게 치료하는 교회, 귀신 쫓아내는 교회, 안진병에 일어서는 교회, 일시적으로는 휘발유를 붓는 거죠. 확 합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사랑이 식어버린 순간에요. 다른 것은 지속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다 갈기갈기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즉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부분이 결여돼 버리면 모든 것이 교회는 해체돼 버리고 가정은 해체돼 버립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속이 돼요. 가다가 삐그덕거려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고 돌이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 더 귀하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선영교도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다양한 이제 어떤 행사나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강족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절대 가치가 위에 하나 딱 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그것만 딱 걸쳐 있으면요 끝까지 가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가요, 집에서 요리 좀 못하면 어떡해요? 요리사보다 김치찌개 못 끓이면 어떻습니까? 해물탕 못 끓이면 어떻습니까? 밥을 질게 하든 아니면 되게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사랑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가정으로서 유효한 거예요. 아무리 반찬이 기름지게 나오고 맛있게 나오고 말이죠. 집안 살림을 잘하고 해도 어머니가 성격장애가 생겨가지고 예민하고 말이죠. 날카롭고 항상 지적만 하고 야단만 치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것도 새 계명이고, 그리고 그 새 계명 안에서 실천하는 바로 그 교회가 드려지는 그 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제목 주님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고 드려지는 그 교회의 기도 주님 받겠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것이 뭐냐? 바로 새 계명의 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순종의 핵심이다. 우리가 순종을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되지만 핵심적인 순종의 1순위를 어디서 찾느냐?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이다 하는 걸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또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강조할 것이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심령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에요. 은사장입니다. 이게 믿음의 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의 장에서 쭉 설명하다가 13장에 가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서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포인트를 두고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부흥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쫙 들어오고 우리 교회밖에 없어. 더 이상 우리 교회밖에 없고 주변이 몇천 세대가 돌았다. 우리가 거기에 딱 갇혔다고 합시다. 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다 올 것이다.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 일단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떤 시설을 준비하고 있어도요, 그 조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새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교회 가니까 성형교회는 확실히 달라요. 일반 교회하고 확실히 달라. 뭐가 달라? 뭐 목사님 뭐 설교가 좋아? 아니면 뭐야 성가대가 엄청나게 오케스트라가 들어왔어? 아니면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 아니면 점심 식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잘 나와? 아니면 그냥 부속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온갖 시설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 그냥 카페가 으리으리하고 멋있어? 뭐가 달라? 거기 가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 거기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다 사랑이 바글바글 흘러넘쳐.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고 다른 거 잡다가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걸 빼앗겨요. 사랑은 항상 곱하기 신앙이라고 했죠. 다른 것은 더하기 신앙이에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없다 그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선지자 노라고 귀신 쫓아나고 병든 자 고쳤는데 주님 나를 정말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즉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딱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주님의 순종은 어디서 시작돼야 될까요? 첫 번째 순종은, 가장 위대한 순종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장 지향할 것, 미래를 앞으로 준비하고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장래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그 안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말고 신지식, 신문화, 신유행을 심지 말고 무엇을 심어야 되냐?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디지털로 안 가고 아날로그도 가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사랑이에요. 시설이 낡아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다른 교회보다 더 부유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의자를 어떻게 보셔요?
이 의자가 이게 여러분 이거 완전 구형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완전 구형입니다. 이거 완전 정말 신의자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낡아도 괜찮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빛이 나고 사랑이 넘치고, 아, 저기는 정말 사랑이 많아. 그리고 사람 얼굴 표정부터 들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제 설교에 의해서 교회 부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다고 제가 설교를 은퇴를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에 통달을 따더라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네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무엇인지 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